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그 7개의 봉인 가운데 5번째 봉인이 이제 떼어지는 시간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정리를 해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네 생물을 보고 24장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는 24장로 네 생물, 또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봉인되었던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그 봉인을 떼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7개의 봉인 가운데 4개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장면은 이 공통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이렇게 딱 뗄 때에는 그 네 생물 중에 한 명씩이 하나씩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외쳤죠. 뭐라 그래요?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오라라는 말과 함께 말을 탄 자들이 이제 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었어요, 그죠? 흰색 말도 있었고, 붉은색 말도 있었고, 검은색 말도 있었고, 청황색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가지 색깔의 말들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땅에 가가지고 하는 일은 각자에게 어떤 독특한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흰색 말은 이 군사력을 어떤 상징하는, 말하자면 군사적인 핍박, 무기 이런 걸 가지고 막 군인들로 말발굽으로 짓밟는 이런 걸 보여줬고, 또 두 번째 이제 붉은 말이 나와서는 어떤 거랬어요? 이제 정치적인 핍박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검은색 말은 어땠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착취, 그 저울을 보여주면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4번째 말, 청황색 말은 나와서 이제 사회적인 따돌림, 배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 4번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망의 기운을 온 세상 가운데 막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일종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여러분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잔뜩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가는데, 그런데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는 거냐면, 현재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로마의 어떤 제국주의,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전략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이 4가지 봉인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쓴다는 겁니까? 군사력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나 따돌림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제 이런 걸 통해서 괴롭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써먹는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떤 유혹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지금 이 봉인을 해제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방법이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여기에는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군사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고, 사망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죽음의 천사를 막 불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까짓 게 어떻게 살아? 죽어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삶의 용기,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폭로예요. 폭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지금 접하는 사건 중에 뭐가 많이 있냐면, 저기 헐리우드에서부터 시작했던 미투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갑질을 하는 남성들의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게 지금 막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1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막 SNS를 통해서 막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각종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당했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권력을 쥐고 있는 남자에 의해서 당했는지 방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심판과 어떤 앞으로 있게 될 뭔가 뭐 재판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판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먼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네 개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뭐 정치적인 것이든지 군사력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따돌림이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향한 이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처럼 이 미투 운동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폭로만 하고 끝나냐? 폭로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하자면 죽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미투 운동을 하는 분들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원통함, 한탄스러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봉인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봉인의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설교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적어놨네요. 내용에. 그게 뭐냐면 그 오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해야 되나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또는 사탄이 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략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의 봉인이 드러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는 겁니까? 분별의 영을 가져라 이거예요. 분별의 영을 가져라.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섯 번째 봉인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다섯째 인을 어린 양이 딱 뜯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또 사단에 의해서 또는 로마의 어떤 그 황제와 군사력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경제적인 핍박에 의해서, 사회적인 따돌림에 의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이 사람의 영혼들을 봤다 이거예요. 이 영혼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이 로마의 어떤 황제 또 제국주의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을 다 죽이면 더 이상 저들의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입막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로마에 대항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까불던 애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는데 저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냐? 저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9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자리는 지금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아래에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의 그 번제단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제단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희생 제단 밑에다가 피를 부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어떤 그 제사 규례에 나오게 되죠. 말하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생물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피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란 말이죠.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제단 아래에 피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뭐 대속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는 화해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들이 피 흘림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를 전제로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믿음의 제물, 말하자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성도들의 예배와 섬김 위에다가 자기가 자기 피를, 자기 자신을 포도주처럼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나오는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피를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내 피를 거기다 다 쏟아도 좋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피를 쏟음으로 제물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게 저항을 하면서 군사력에 저항을 하고 또 경제의 어떤 그 핍박에 저항을 하고 정치적인 시달림에 저항을 하고 사회적인 따돌림에 저항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순교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순교자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서는 저들의 목소리가 잊혀졌을지 몰라도 저 로마의 제국주의와 황제는 그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다 이제 제거시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좌, 그 제단 아래에서 기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억되고 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 절대로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저녁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 아까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내일이 3.1절이잖아요. 3.1절인데 3.1절과 관련된 그 어떤 기사들을 가만히 찾다 보니까 일본이 그 여성 위안부, 우리 이 위안부 여성들을 죽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더라고요. 감춰져 있었던 영상인데 이게 공개가 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 그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그 탄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일본의 어떤 그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땅에다가 매장을 해버리거나 불태워버리면 저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저들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 살아있더란 얘기예요. 살아있더란 얘기. 그 제단 아래에
그들이 멀쩡하게 있더란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미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아마 그 설 연휴 전에 이렇게 개봉을 했었던 이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그 어떤 멕시코의 문화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멕시코 그 어떤 그 사회, 이 문화에는 이 독특한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날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어떤 죽은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그날이 죽은 자들의 날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날에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은 사람들이 땅으로 찾아오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로 찾아오려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뭐 자기 가족이든지 자기 친구들이 이 죽은 사람을 기억을 해줘야 돼. 기억을 해주고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음식도 놓고 뭐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길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날에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꽃길을 밟고 찾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무슨 뭐 아멘 하면 좀 곤란한데, 여하튼 그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죽임을 당한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 연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로마의 그 제국주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이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비록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큰 소리는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나 이렇게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영혼들은 뭐 그러니까 뭐 구천을 맴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믿다가 죽임당한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소리를 지금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아니할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당연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억울한 죽임 당함을, 그리고 그들이 그 죽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저 땅에 있는 자들,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로마의 앞잡이들, 나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자들, 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우리가 이렇게 희생제물이 돼서 피를 쏟았는데 이렇게 억울함 당한 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 외침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순교를 당하신 분들, 교회를 붙잡고
나라를 붙잡고 민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우리 순교자들의 그 영성이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3.1절이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일제 앞잡이에 우리 민족이 저렇게 시달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까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권력 좀 있다고 까불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을 하면 그거 뭡니까?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런 집안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임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 땅에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라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원서 연서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내는 거예요. 저 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막 연서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반대로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버린다, 그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인생 뻔하다라는 겁니다. 뻔하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했다. 이 땅에서 절대로 무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예수를 핍박했지만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일본 제국이 일본의 그 힘센 나라, 그 힘으로, 무기로, 정권으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조선 땅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거꾸로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뭐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교회가 일본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본이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투 이런 운동 이러면서 지금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하늘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미투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미투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들으심,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위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맞서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는요 인생에 그야말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순교자들이 그 하늘의 보좌에, 이 하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막 외칩니다. 미투, 미투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 11절 봐보세요.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하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 이들이 막 탄원을 했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각각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핍박당해가지고 우리가 죽임당했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머시가, 거시가, 아그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스톨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오늘 찬양대가 입은 것 같은 이런 가운입니다. 가운인데 이게 길게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까지 덮을 정도로 아주 길게 늘어진. 근데 이것은 본래 그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그 고위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는 어떤 그 가운이에요. 가운, 일종의 가운이죠. 근데 이 가운, 이 두루마기가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지금 찬양대 입고 있는 것 같은 흰색, 아주 성경적인 거죠. 근데 이 흰색의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흰 두루마기를 줬을까요? 이 흰 두루마기를 준 것은 뭐냐? 이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아이고야 니들 땅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구나, 내가 이걸로 보상해 줄게, 이거 입어라, 내가 이걸 보상해 줄게. 이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이들에게,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기 위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이것은 너희들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준비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계시록의 22장 1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겠죠?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패스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성문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패스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무슨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그 자유이용권이 있잖아요.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놀이기구든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자유이용권과 같은 패스를 받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그 어떤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의 문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이 자격, 이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흰 두루마기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에게 이 패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가 지금 죽임당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권리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해요. 제가 뭐 유학 생활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여러분 여행 다니셔도 그러죠. 어디 이렇게 그 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입국 수속을 하죠. 입국 수속할 때 보면은요,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국을 들어간다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은 그 독수리 여권이 있으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신속하게 금방 통과가 됩니다. 근데 미국 여권이 없고 저처럼 이렇게 뭐 한국 여권이 있다 또는 다른 나라 여권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뭐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고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 너 혹시 무슨 뭐 식물 동물 이런 거 가지고 왔냐, 엄청나게 물어봐요. 너 뭐 하러 왔냐 막 따지고 묻고 되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그 여권 하나만 있으면 통과. 아이고 어디 놀러 가셨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무슨 부작용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많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걸림돌이 있었고, 권력이 없어서 걸림돌이 있었고, 명예가 없어서 걸림돌이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지만, 흰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천국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여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교를 당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한 이들에게 말하자면은 이 잠시 잠깐 유보된 이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5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보게 되었던 장면이에요. 앞으로도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순교자들이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 역사 2000년의 시간, 교회 역사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5번째 봉인이 떼어진 걸 보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느낄까요? 뭘 느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에는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폭로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개의 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 지금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역 무역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이들에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 어떡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그 영혼들,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결국 저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너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로마 황제 억압 앞에서 그냥 굴복할래?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가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교하기는 싫거든요. 순교하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 죽기는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떤 돈으로 핍박이 들어오고, 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핍박이 들어오고,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 들어오고, 세상에 왕따나 따돌림 당하고, 이런 일 당하면 예수 믿기 싫은 겁니다.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순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순교의 영성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면 살 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순교를 당한 이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늘에서 제단 아래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순교를 당한 이들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교당한 이들의 후손, 여러분, 이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간 분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 순교를 당했던 분들, 또 복음 전하다가 자기 목숨이 그냥 안타깝게도 이렇게 희생이 된 분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그 어떤 그 수고와 땀이 어떻게 되는, 기억이 돼야 되는, 기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만 기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3.1절에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던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거 3.1절 국정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놀러 가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홀리데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일본의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이 만세운동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교자의 가족, 또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대요. 우리 박유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대요. 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헌신을 했는데 가족의 삶에 오히려 더 피폐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자의 집안의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꼭 무슨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면 예배를 늘 지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자녀들 중에 떠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순교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을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 아닐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함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해요. 너무 힘겨워요. 명절에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런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가족이 확대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번째 인을 떼면서 그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순교자들처럼 또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싸움처럼 보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이 싸움 외롭지 않은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신앙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6장 5번째 봉인을 떼며 우리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 아버지 전략을 우리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주여, 그 모든 아버지 괴롭힘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우리 모든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또한 울부짖는 것, 탄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음성 들으시고 각각의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깐 쉬어라, 마지막 날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깐 쉬어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가족 같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